영상 작업을 하다가 한 세트를 다 날려먹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시죠. 아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하는 영상을 시도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은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은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중요한 이야기 담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담아봄으로써 한국교회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목사님이 김현봉 목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김현봉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네. 이런 분들과 관계가 계신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은태 목사님의 그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김현봉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김현봉 목사님께서는 외정시대 때 선생으로 또 일을 하셨고 또 택견 고수입니다.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일본 순사가 제일 겁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6.25 때 간포로 피난 가셨다가 아현동으로 오셔가지고 간포에 계시던 성도들하고 아현동에 계시던 성도들 그 중에 이제 큰 전도부인이라고 저희 친할머니께서 김현봉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아현동 산칠번지 거기가 외정시대 때는 공동묘지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동네지만 거기서 아현교회, 아현예배당이라고 세워서 교인이 약 800명 정도 섬겼어요. 그래 교인들이 시골에서 오면 전부 다 소금 장수, 또 생선 장수, 참기름 장수 이렇게 밑돈을 대줘가지고 자본을 대줘가지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살기도 잘 살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늘 주장하시는 거는 일심정력 또 양심 똑바로 이걸 했는데 평양신학교에서부터 배운 그 신학 사상을 교인들에게 정말 실천신학적으로 잘 가르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저는 이제 김현봉 목사님을 서철원 교수님 강의실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서철원 교수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김현봉 목사님 교회에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목사님께서 김현봉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은 이제 제가 우리 고경태 박사가 주도해서 서철원 교수님 모시고 광주에서 세미나를 매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참석했다가 서철원 교수님하고 사실은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사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담소를 나눈 건 처음이었어요. 한 6, 7년 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 셋째 동생도 총신 나온 목사인데 우리 막내도 총신 나온 목사고 서철원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 얘기를 늘상 듣다가 이제 고경태 박사 통해서 만나 뵀는데 서철원 교수님이 아현교회를 다니셨대요.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서철원 교수님 대학생 서울대학교 다니시면서 철학과 다니시면서 저희 아현 예배당을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인으로 너무 가깝게 해서 결국은 서철원 교수님이 저희 서울 성액교회도 한 1년 출석을 하셨는데 사모님 모시고 그때 이제 서로 신앙의 공통 분모를 확인을 했죠. 근데 서철원 교수님은 그 당시 김현봉 목사님을 생각하실 때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님이 없으셨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목사님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네. 그럼 우리 김현봉 목사님의 그 사상을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김현봉 목사님 사상은 이제 신앙 양심 똑바로 일심정력 그다음에 양심 똑바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결국 뭐냐면 성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재판도 하지 말고 또 누구를 소송하지 말고 누구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그거를 늘 말씀하셨어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이런 문장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냥 대놓고 목사님이 살면 좋고 그럼 이제 성도들이 죽으면 더 좋다 이제 그랬죠. 예배 저는 예배 시간에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배웠죠. 이병규 목사님이 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뭐 대여섯 살 때 살면 좋고 강대상에서 그러시면 우리는 죽으면 더 좋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늘 지내왔죠. 그게 결국 고 김현복 목사님의 사상 그거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현복 목사님 사상을 그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속하셨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김현복 목사님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활동적으로 계승하신 분입니까? 몇 분 계셔요. 왜냐하면 아현 예배당에서 교회가 갈라져서 뭐 염산교회, 창광교회, 그다음에 신촌교회 뭐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졌는데 그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나 교세로 보면 창광교회가 제일 컸기 때문에 한 3,000명 모였으니까 이병규 목사님이 좀 제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돋보이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데에서도 고 김현복 목사의 그 중심 사상을 계속 유지 발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 목사님은 그 이병규 목사님의 사상을 계승하시는 그런 사역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김현복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저도 또 그 정신을 받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그 사상을 또 한 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병규 목사님의 사상은 이제 결국 김현복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우리가 늘 말하는 주경신학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중심 사상. 뭘 하든지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그 1600년도에 장 깔뱅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이병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미국으로 그 이주하게 되셨나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께서 김현복 목사님 모시고 아현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인이 800명까지도 되고 그랬는데 결국 김현복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인이 400명씩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현 예배당에 그냥 400명이 있고 저희 할머니가 400명을 모시고 이대 입구에 창천동에다 창천동을 빛내게 하는 교회 그래서 창광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 이병규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병규 목사 1954년에 명륜동 해화동이죠. 명륜동에 성균관대에 올라가는 그 명륜동 로타리 명륜교회를 개척하셔갖고 하실 때 우리 창광교회도 같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2 때가 중3 때 아마 완전히 위임 목사로 오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현복 목사님이 가르치신 거를 이병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데 이병규 목사님은 거기다 조금 더 하셔가지고 신학교도 세우고 또 장로도 몇 명 더 세우고 김현복 목사님은 장로를 안 세우셨어요. 거의 안 세우셨어요. 근데 이병규 목사는 장로를 한 서너 분 세우시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미국 또 호주, 중국, 한국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었지만 약 한 150개 교회가 있고 목회자는 한 130명 또 강도사 또 이렇게 전도부인 이렇게 해서 한 30명 해서 한 160여 명의 목회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 가신 이야기. 미국 간 이야기는 그런 와중에 이병규 목사님이 성전도부인 자녀들은 미국에 가서 아틀란타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 창광교회 장로였던 조덕래 장로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수를 받으시고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으시고 그분이 그 당시 대한항공 감사실장으로 계셨는데 장로님이 신학하고 안수 받고 미국으로 개척을 하러 가셨을 때 저희가 그 아파트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95년도 같아요. 그래서 그 필름이 마침 저한테 있어요. 그때 녹화한 필름이 그게 이제 디지털화돼서 저한테 있는데 누군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고 어머니 아버지 뭐 다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에서 창광교회를 개척을 해서
5에이커, 6에이커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뭐 교회도 불순하고 하여간 우여곡절이 많은 끝에 지금은 아틀란타에도 저희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교세가 좀 많이 커졌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그래서 그 미국 가셔가지고 목사님께서 LA 칼빈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죠. 네. 김진수 목사님을 네. 만나셨다는 것이죠. 네. 김진수 목사님은 간략하게 소개하시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김진수 목사님은 제가 이제 칼빈 신학교에 갔을 때 그 학장으로 계셨는데 그 김진수 목사님은 이병규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세요. 나이는 한 서너 살 아래신데 친구분이세요. 이병규 목사님이 1924년생 정주 출생이신데 한 서너 살 아래신 것 같아요. 그럼 저보고 어이 병규 갸 잘 있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이기선 목사님 제자고 이기선 목사님 말씀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 우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이유가 신사참배를 거절한 거예요. 이기선 목사님 거절하시고 이기선 목사님 제자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진수 목사님이신데 그 바람에 다 감옥에 가셨고 그때 이기선 목사님이 전부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너희 모른다고 해라. 그럼 너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기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분이 다 시켜서 했다고 우린 모른다. 하고 나왔어요. 나왔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와서 집에서 보니까 신발도 없고 뭐 옷을 어떻게 입은지 모르고 도망갔대.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일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기선 목사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세우고 할 때 하면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면서 이병규 목사도 친구인데 이병규 목사도 신사참배 거절했다. 목을 내놓고 거절했다. 그래서 남쪽으로 왔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기선 목사님은 신우주에 사역하셨고 네. 또 추록성도로 그 사진에 있는 아주 그 13분도 될 거예요. 예예예. 그 이기선 목사님과 김진수 목사님, 네. 또 이병규 목사님 네. 이렇게 또 관련이 되어 있군요. 그렇죠. 이기선 목사님 제자가 이병규, 김진수 뭐 그렇고 또 한상동 목사도 그때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진수 목사님이 이기선 목사님하고 더 애틋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병규 목사는 감옥에 안 가셨고 안 가셨어요. 김진수 목사님 감옥에 같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선생님께 다 이렇게 그 뭐랄까 뒤집어 씌우고 전가하고 자기는 살아나온 거죠. 네. 그걸 일생 회개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LA 칼빈 신학교는 그러한 추록성도의 정신이 있는 학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김진수 목사님이 진짜 프레스베테리안 장로교 신학 사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사실 있다고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심부름하는 그 사명이지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신학교를 하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 LA 칼빈 신학교에서 김명도 교수님도 네, 그때 뵀죠. 김명도 목사님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졸업하셨는데 김명도 목사님하고 동기 동창이 강변교회 최낙재 목사님이세요. 고 최낙재 목사님이신데 최낙재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소천한 95년도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95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김홍전 목사님 그 동생 김대전 장로님은 성약 출판하시는 분이고 어쨌든 그 김홍전 목사님 제자가 최낙재 목사인데 최낙재 목사가 김명돈 목사와 웨스트민스터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알게 되었는데 최낙재 목사님은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강변교회 가서 이제 알게 되었고 미국 가서 그 확인한 다음에 최낙재 목사님 돌아가시고 곧 돌아가신 그 다음 날 제가 소식을 접하고 김명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아까운 친구 같다. 천국가 만나자. 그리고 정확히 1년 있다가 김명돈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또 김명돈 목사님 돌아가시고 정확히 1년 있다가 김명돈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김명돈 목사님이 하시던 그 블로그 튤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교회가
거기에 저도 글을 많이 올렸는데 그거를 지금 유지 발전 계승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좀 느끼고 있고 그분들의 신학 사상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더 공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명도 목사님의 신학은 뭐라고 설명하세요? 김명도 목사님은 보통 수업 시간에 7, 8권씩 책을 가져오시는데 그분은 책을 다 외우셔요. 외우시는데 시작을 성경에서 해서 그 책을 교재를 들이대고 마무리를 성경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성경신학 물론 이제 게알더 보스가 성경신학에 대해서 책을 좋은 걸 썼지만 성경신학에 굉장히 정통하고 능통하고 그거를 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너무 아쉬워요. 필요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말씀드린 김현보 목사님, 네. 이병규 목사님, 네. 김진수 목사님, 네. 그 다음에 김명도 목사님 그렇죠. 이 네. 네 분의 선생님을 크게 보고 계신데 네.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목사님께 집약했을 때 네. 어떻게 목사님 신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신앙과 신학과 노선이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다시 말해서 개혁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한국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0년 된 것 같아요. 개혁주의라는 게 계속 말이 나오는 게 뭐 출판사,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걸 주창하니까 이게 따라왔는데 유행처럼 따라왔는데 사실은 평양신학교, 장로교 그게 추록 성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환경 조건이라도 성경 위반이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성경에 위반되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더 가깝게 말하면 지금이 추석이지만 추석 연휴지만 추석 때 부모를 제사하는 그런 거 성도라면 거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록 성도는 장로교의 뿌리를 둔 장로교의 신앙을 둔 근간이라고 봅니다. 더욱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성경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록 성도가 대한민국 장로교의 근간이 아닌가. 다시 말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숨도 쉬고. 목사님의 그 신학의 모토를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기도한다. 에이멘. 이렇게 네. 말씀해줬나요? 네. 그리고 목사님의 성경책에 그 한자로 기록되면서 어떤 말입니까? 일일일생 때가 가깝다. 깨어라. 이거죠. 네.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지만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가감 없는 말씀, 또 하나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쓴 말씀, 또 하나는 때에 가까운 말씀. 때가 이제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말씀을 맞나요? 우리 안에 주무시. 근데 이 세 가지가 가감 없는 말씀, 때에 맞는 말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쓴 말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그 모토가 되어야 돼요. 그게 말씀 중심인데 그 말씀은 결국 종말론 사상에 귀결되어 있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귀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내가 곧 온다 그러셨거든요. 곧 온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열심을 냈는데 안 오시니까 야 정말로 형제들아 내가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시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 믿음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자,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사님의 결국 사상은 성경 중심 사상이죠. 그렇죠. 그럼 성경 중심 사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 중심은 일사각오인데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건데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사실 이게 김현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이병규 목사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지금도 얘기하고 주창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성경이 그걸 원하거든요. 성경이 너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다 성신께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사라는 대로 쓰겠다. 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을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리, 저 합정동 교회 김효성 목사님께서 교리를 가르쳐 우리에게 교리를 THM 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곧 교리를 믿는 건데 이 교리는 뭐냐? 성경을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우리말로 풀어놓은 글이다. 근데 이 교리가 결국 성경에서 나온 걸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늘 그걸 강조하셨어요.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장로교의 근간을 세워갈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라운테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김현보 목사님도 평양 장로의 신학교 나오셨나요? 네. 우리 2회 졸업이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평양 장로의 신학교의 그 신학 정체성이 성경과 종말론적 신앙이다. 네. 이렇게 보고 이 종말론적 신앙은 역사적 전천연주이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양 장로의 신학으로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 전통을 유지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신학 전통에 있으신 분들이 김현보 목사님이고 이병규 목사님이고 네. 라은테 목사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엄 이거를 저는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특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는 한국교회 장로교를 크게 네 가지 컬러로 분류합니다. 합동 측과 통합 측과 또 고신 측, 기장 측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교단에는 유수한 신학자들이 한 분씩 계시죠. 그런데 우리 라은테 목사님은 장로파 신학이면서도 이 네 컬러에 들지 않는 그러한 신학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신학의 모토는 김현봉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 네. 거기에 라은테 목사님도 거기 신학 포지션에 서서 있겠다. 네. 이런 것이죠. 이 라은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평양 장로의 신학교의 전통을 그 신학 가치를 구체적으로 네. 정확하게 계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양 장로 신학교의 그 전통이 곧 신사참배 반대했다. 물론이죠. 그 추억 성도들과 연관이 있다. 물론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이네요. 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추록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긴박한 종말론적 신앙. 네. 그래서 일일 일생. 일일 일생. 그 말을 풀면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아서 뭐 겁낼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신앙을 쓰길 바라시는 거네요? 에이멘. 그렇습니까? 네. 한국 교회 지금 이런 신앙이 결여됐다고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너무 그 풍요로운 그 속에서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게 아니라 상대적 진리,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현상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좀 마음이 아프죠. 네. 사실 우리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일한 머리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거는
교회가 다 보편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인데 하나의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서로 아픈 교회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교회 좀 빌리자가 하면 안 빌려주거든요. 네. 뭐 전화 오면 전화 끊어버리고. 그러면 네. 이렇게 네. 목사님처럼 말하는 일일일생의 네. 그러한 신앙의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솔루션이나 저는 이제 너무 거창하게 하면 평양 대부흥회 같은 그런 회개 운동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그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 이 장로교 신앙이 우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유야무야 막 섞여 있고 얽혀 있고 막 참 이상해요. 뭐라고 이렇게 단정 딱 이게 뭐 잘못됐는데라고 꼬집어 말하기 힘든, 다시 말하면 회로가 엉켜 있는 것 같아. 실타래 엉켜진 것처럼. 이럴 때는 과감하게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요즘 뭐 백투 예루살렘 유행하는데 그것도 다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말은 주창 안 하고 뭐 세미나도 많고 모이는 것도 많지만 막상 보석일 펴보면 다른 괴물이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각자 맡은 교회에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골방에 뒤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성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뭔지 잘 대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고경태 박사와 함께 정말 이 말씀 연구하는 그런 연구 모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형남소원이라는 것을 운동을 네, 하고 있는데 이 형남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이제 약간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좀 더 명확하게 네. 기독교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신학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의 여러 가지의 칼라들이 있는데 우리 라은태 목사님께서 그런 정확한 신학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네. 영상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또 더 많이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형보 목사님에 대해서 네. 또 우리 라은태 목사님의 개인적인 프라이드한 그러한 에피소드들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유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더 다양한 장로교 신학 칼라를 또 우리 한국에는 대신교단이라고 하는 유수한 교단도 있습니다. 4개의 큰 교단과 대신교단, 또 백석교단 이러한 다양한 장로교의 신학교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맞게끔 신학 정체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우리 라 목사님, 저도 이제 합동교단의 목사로서 평양 장로신학교의 신학 전통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의 수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우리 라 목사님은 그것을 원음 그대로 유지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칼라를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합동에는 여러 가지 칼라들이 있는데 우리 라 목사님의 신학 칼라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선명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한국 교회 신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선명한 믿음,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개진하고 교회의 강단이 좀 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까 이러한 바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